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우리 하동진 지사님 특별 찬송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날씨가 좋지 않았었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이 자리에 하나님 부르시는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드립니다. 오늘 조금 마음이 제가 좀 섭섭한데, 그 섭섭한 건 휴가가 오늘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결석했구나. 휴가가 참 문제구나. 난 휴가 때도 돌아올 줄 알았더니 휴가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큰 은혜 받아서 휴가 간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그런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병이 어떤 것인가 하면 스트레스란 병입니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공식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화를,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타치하는, 간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몸의 질환 중에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한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의학계에서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노르아드레날린이란 또 코티졸이란 것이 몸에서 분비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불안증이 생기기도 하고 소화불량이 생기기도 하고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심계항진증이 생기기도 하고 두통이 생기기도 하냐, 집중력이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합류되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또한 이 스트레스를 한 번뿐만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아서 누적되면 이 자율신경계 쪽에 또 면역계 등이 교란되어서 인체의 향산성이 깨지게 되고 더 심한 육체적 질병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의학 보고서에 의하면 성인병의 70%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나쁜지 아마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왜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고 있느냐면,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스트레스에 대한 정보를 주어서 내가 지금 왜 아픈가, 내가 지금 왜 마음이 불안한가, 내가 가정에 왜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보적 차원에서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8가지 질병이 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호흡기 질환이랍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가 오고 폐결핵이 오고 천식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쯤하고요, 두세는 제목만 좀 여러분 떼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순환기 질환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기 질환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분비 질환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부 질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뇨기 질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여성질환, 여덟 번째는 기타, 류마티스 등 관절염 등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스트레스가 생길까요? 왜 스트레스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염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염려와 걱정은 왜 내 이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는 몇 가지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염려와 걱정은 내 자신의 역량에 한계가 오거나 내 자신이 무능해질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주위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나를 괴롭히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냐?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내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스트레스가 천국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눌러놓습니다. 스트레스가 믿음의 삶을 살아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어두운 그늘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무엇인가 했더니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내 인생을 막아놓고 있다는 이 일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고 해결의 열쇠가 내 손에 쥐어지느냐? 염려는 생각뿐이라는 겁니다. 염려는 행동이 아니라 염려는 생각입니다. 염려는 실체가 아니라 염려는 마음밖에 우리 속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인류 최초부터 근심과 염려는 사실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찬송가 작가인 에드워드 헨리 비커스테스라는 사람이 찬송을 작사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죄 많은 세상에 평화가 어디서 오냐? 이 죄 많은 세상에 염려를 어디서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어떻게 걱정과 근심이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완전한 평화가 있는 세상이 어디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의 메시지가 어떤 음성의 메시지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속에서 평화를 속삭인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디를 봐도, 세상에 누구를 봐도 내 인생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할 길은 보이지 않지만 성전에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경을 읽으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송을 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보혈 속에서 오는 주님의 평화가 내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가 열려지는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스트레스를 날리는 방법은 에어컨이 스트레스를 날리는 거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날리는 방법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스트레스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나를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스트레스의 해결은 예수의 보혈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의 해결을 방법으로 찾지만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보혈의 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이 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다에 파도가 심하게 큰 바위 덩어리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는, 태풍이 휘몰아치는 그런 바다의 풍경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상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새 한 마리가 그 바위 꼭대기에서 머리를 한쪽 날개 밑에 조용히 밀어놓고, 그 와중에도 그 작은 새가 단잠을 자고 있답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숱한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새는 잠을 잡니다. 왜? 환경이 이 마음을 주관할 수 없는 평안을 작은 새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할렐루야.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소리가, 이 찬양이 계속해서 들려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이 찬양이 내 속에서 그냥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아 헤매지만, 평안을 찾아 헤매지만, 문제의 열쇠를 찾아 헤매지만, 이 문제의 열쇠는 내 눈이나 내 발이나 내 어떤 인간적인 내 힘으로, 파워로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해결의 열쇠가 담겨 있다는 분명한 이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나를 봤어요. 자신을 봤어요. 내가 누구냐? 시편 119편 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그에게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 속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과 나의 모든 길을 걷는 것도 살펴보셨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심지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자기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고, 길 가는 것도 눕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분이 나를 아시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의 용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믿는 자의 힘은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믿는 자의 길은 바로 여기서부터 열리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는 바로 여기서부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시나요? 우리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나약해도, 내가 무능해도, 내가 작아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따돌림을 당해도,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내가 작은 새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는구나.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분인나가 첩이 아들을 낳고 얼마나 자랑하고 돌아다니는지 마음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이 쳐다보니까 미친 것 같았어요. 술 먹은 것 같았어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표정이 바로 그런 표정입니다. 그렇게 정신줄을 주께 맡기고 한나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니까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스트레스를 주께 맡기고 얼굴에 근심을 버리며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살았더라.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의탁하고 여러분과 제가 기대에 어긋날지라도 어떤 일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볼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시다. 믿읍시다. 그분을 사랑합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손순남 권사님이 4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정말 놀랬죠. 근데 딱 가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와요. 생명은 주께 있다. 확신이 왔어요. 아, 감사하다. 가족들한테 내가 위로했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우신다. 도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염려를 주께서 거둬가신 걸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 걸 분명히 알고 느끼고 있는 성령님이 내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특징이 생기는데 그 특징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자라지 못한다. 두려움이 자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두려움이 자란다는 거.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다가 점점점 깊이 생각하면 두려움이란 점점점 고무풍선처럼 내 마음을 꽉 자리 잡습니다. 큰일 났다.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자라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주께 맡기면 두려움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혼란이 생깁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그를 믿으면 그 속에서도 휴식을 즐길 수 있고 그 속에서도 평안을 가슴속에 즐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 봅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내가 좀 불안하니까,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가 좀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하니까, 내가 좀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모든 많은 생각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로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큰 은혜가 내 자신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큰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커다란 음성으로 들려오는 그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너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느냐? 목숨 때문에 염려하고 있느냐? 의복 때문에 염려하고 있느냐? 네 생명 때문에 염려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주위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있느냐? 참 기가 막힌 지적입니다.
이 메시지가 주님의 처방입니다. 주님이 처방. 처방전이에요. 의사가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약을 줍니다. 하나님의 처방. 넉넉하든 모자라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족과 결핍은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풍성하고 풍족한 사람은 나는 굉장히 부자들은 너무너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나 나나 고민은 똑같았어요. 오히려 그 고민은 큰 고민이에요. 나는 10,000원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분은 20억 때문에 고민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습니다. 사람이란 똑같아요. 부족한 건 내 안에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두 번째 처방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데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생각해 봐요. 새보다 내가 중요해요? 새가 중요해요? 새보다 못한 사람도 많구만 보니까. 이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새보다는 내가 낫지요. 할렐루야. 공중의 새를 보라. 이것들보다는 내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믿으시죠? 그렇다면 새는 기르시면서 나는 안 기실 것이냐? 아닙니다. 새는 책임지는데 나는 버릴 것 같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유 적절한, 정말 적절한 비유. 너무너무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는 메시지입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되어진 내 환경은 염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염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 5만 가지 걱정을 한다고 단 1분의 생명이라도 늘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식 때문에 걱정한다고 한들 시험 문제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없다는 거예요. 걱정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태생이 걱정이라는 것이 내가 날 때부터 이거 옵션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사람에게 붙어 나옵니다. 걱정이. 그래서 애는 날 때부터 웁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걱정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애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을 우리식으로 풀어본다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끊임없이 삶에 대해 염려하는 짓을 좀 제가 사투리를 써서 죄송합니다. 염려하는 그 짓거리 그만둬라. 아멘? 그 짓거리 그만둬라. 예수님은 정당한 염려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때가 지냈는데 너무너무 배고파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사랑해서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미 예수님은 답을 갖고 있었지만 제자들을 시험코자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 좀 먹을 것 좀 주어라. 따라합시다. 항상 말씀에는 시험이 있다는 걸 알자. 이 말은 주님의 계획에 무엇인가를 머릿속에 넣어두면 시험에 합격하지만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시험에 불합격입니다. 왜? 내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내 능력만 하고, 세상에 보편다당한 생각만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은 되는 그 상황에 여자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 아마 수없이 많은 군중일 거예요. 그 사람의 점심을 주라니까 제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찾다 찾아온 것이 뭐냐면 오병이어입니다. 그것도 소년의 손에서 도시락 싸갖고 온 그 소년의 손에 가지고 담아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염려합니다. 고민합니다. 찾아온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뿐입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입니다.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깹니다. 일어나서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다여 잔잔하라 했더니 바다와 파도가 잔잔해지더라. 미리 제자들이 그걸 알았으면 풍랑을 때문에 두려워했겠습니까? 주님보다 깼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제자들은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 염려와 걱정과 고민하지 말고 주님이시면 되니까 주여 이것 갖고 해보시죠 라고 말했다면 분위기가 달랐을 텐데, 여러분 500만 원밖에 없습니까?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까?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것 보지 말고 주님 봅시다. 할렐루야. 내 방법으로는 해결이 없어서 염려하고 있지만 주님께 가면 해결이 있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느냐? 걱정하느냐? 고민하느냐? 불안하느냐? 스트레스 때문에 너는 괴로워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전에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과의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의 환경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지만, 염려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수없이 많은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주님과의 소통하면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귀중한 처방전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해드릴 겁니다. 걱정을 벗어나기 위한 처방전, 염려를 벗어나기 위한 처방전, 인생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처방전, 그 처방전을 8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처방전은 따라합시다.
먼저 기도하자. 할렐루야. 보호자 대기실을 서성거리면서 걱정하지 말고 수술이 끝나도록 기도하고 있으란 말입니다. 투자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속 끓이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최우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룬 줄 믿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부터 합시다. 두 번째는 느긋해지라는 겁니다. 느긋해져라. 옆 사람에게 시작. 느긋해지십시오. 이건 주님이 나한테 하라는 말이세요. 바닥바닥바닥바닥. 무슨 말만 들으면 그냥 가슴이 콩당콩당 벌써 뭐. 느긋해지십시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어머니가 참석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 팔딱팔딱 야단 났습니다. 끝났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느긋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저분이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행동하라는 겁니다. 행동. 여러분, 모기한테 물려 보셨나요? 모기가 손등에 탁 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느긋해도 한도가 있지, 모기가 딱 앉았는데 느긋할 겁니까? 얼른 때려서 모기를 잡아야죠. 그럼 피가 빨갛게 그 있는 모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걱정, 근심, 염려가 내 머릿속에 스칠 때 모기를 때려잡듯 내 마음을 때립시다.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걱정 목록을 만듭시다. 아마 여러분 걱정 목록을 지금부터 작성하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100가지는 될 겁니다. 100가지. 목록을 쫙. 그리고는 정리하십시오. 그거 보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면 되지. 따라합시다. 주께서 하시면 되지. 밑줄 쫙. 아멘. 주께서 하시면 되지. 주께서 하시면 되지. 다섯 번째로 근심의 범주를 정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까지 걱정하고 내가 어디까지 염려하면 되느냐? 범주를 정해보라는 겁니다. 돈 문제, 남들의 시선 문제, 외모, 능력, 그런 문제가 생기면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있어요. 여섯 번째로 오늘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오늘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어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하루하루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걱정은 내일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일곱 번째로 힘을 모아서 걱정과 싸울 연합군을 풀어 놓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자 걱정하지 말고 속장인과 함께 걱정하십시오. 속도원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열어놓고, 이 사람들이 연합군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이겨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울어줄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덟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 큰 소리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재물의 나라를 구한다면 한 푼 한 푼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의 나라, 건강의 나라를 구하신다면 사소한 상처, 조그만 병 하나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게 될 겁니다. 인기의 나라를 구하신다면 사소한 비난에도 큰 갈등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의 나라를 구하신다면 바위에 난 실금만 보고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물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여러분의 안전도 모두 다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원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읍시다. 할렐루야. 스트레스 날립시다. 여긴 스트레스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참 좋은 교회, 이 강단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내 염려를 붙잡아 매라고 오늘 또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